오늘 이 세상에는 참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질병들이, 그리고 약도 없는 질병들이, 그리고 또 새로 생겨나는 질병들이, 발견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만 있어도, 약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약이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만 해도 경험했잖아요. 그 코로나 막 확산될 때 치료약이 없고 예방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빨리 만드냐. 그래서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만들어서 아마 수천억 달러를 벌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만도 인구가 5천만이면 5천만 분과 산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해서 사야 되니까 막 억 단위, 2억 명 거 막 이렇게 사놨다가 그것도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한정된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한정된 물량이 다 나온 것은 뭐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도 주고 막 그랬는데 폐기한 것만도 몇천억 폐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 예수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현장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예방약이, 치료약이 개발이 돼서 이 나병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태어나면 그 예방접종을 맞으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나병이 완전하게 없는 상태가 된 거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 이상만 해도 이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강제로 격리되어 소록도로 보내지고, 그리고 소록도로가 너무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각 곳곳마다 나환자촌 만들어, 그래서 그들은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강제 격리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으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또 이렇게 버려지고 소외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나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쥐 고아를 막론하고 동네에서 쫓겨나 진 바깥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근데 또 바로 죽는 병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몸이 썩어져 가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없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그러나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 그게 바로 나병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질병의 고통으로만도 힘든데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나병은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죄의 값으로 왔다. 이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의 값으로 준 병이다. 나병이 걸린 것만도 힘든데 오늘 죄의 값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죄가 얼마나 많기에 저렇게 하나님이 나병을 주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진,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갔던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을 레위기에서는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병에 걸리거든 너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네 옷을 찢고 그리고 웃입술을 가리고 너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라. 아니 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래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너를 보거든 아 나병 걸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봤더니 입술을 가리래요. 왜? 침이 튀니까. 그러고 가리고 난 다음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오거든, 보이기만 하거든, 그때부터 너는 외치기 시작해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냐, 그 말이지. 왜 그러냐면 나병은 너무나 전염성이 맞기에 접촉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머리를 후려치지 않고 또 옷을 찢지 않고 부정하다가 잊히지 않고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돌로 쳐 죽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희망도 소망도 없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어떤 한계의 모든 벽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저와 여러분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 환자, 나병이라는 나병 때문에 오늘 주님 만나 그 나병이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시골에서요, 옛날에는, 지금은 자녀들이 연애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요즘은 결혼들을 하도 안 하니까 누구 좀 만나는 사람 없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마음에 가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연애하면 혼났잖아요. 막 시골에서는 막 작대기 갖고 다리를 분진다, 연애한다고 막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막 가위로. 근데도요, 막 그러든지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애하고 사모하면 담장을 넘어서라도 별짓 다 하더라고. 아무리 부모가 작대기를 갖고 막는다고 해도 연애할 사람 다 했어요, 옛날에도. 사모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 만나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만나면 보지 못한 자가 보고, 예수 만나면 앉은 걸지 못하는 자가 걸게 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게 되고, 그 소식을 들으며 이 문둥 나병 환자도 나도 주님 만나면 나을 수 있겠구나, 그 주님 만나고 하자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조금 생긴 마음이 시간이 가고 때가 가면 갈수록 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가득하게 너무너무 커져서 이제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만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장 40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 시대의 나병 환자가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한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 만나면 된다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와요. 근데 저기 와서라고 하는 단어, 행동하는 단어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코마이. 이게 헬라어니까 그냥 우리도 한번 유식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엘코마이. 근데 우리는 쉽게 성경 읽다 보면 주님 만나니까 치유됐구나, 그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와서라고 하는 이 행동,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생명이 담보한 단어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나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부정한 나병이 걸린 자가 그곳에 가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지금 돌로 쳐 죽어야 되는 상황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라고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춰서 우리 마음 가슴 깊이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되 죽을 때라도 나 주님 만나고 죽고 싶어, 주님 만나고 치유받으면 돼 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너무너무 커서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처럼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해,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오늘 이 예배 중에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봐요. 장마 때 얼마나 많은 비들이 막 한번 쏟아부을 때는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그러나 장독 때에 그 항아리 뚜껑 딱 닫아놓으면 그곳에 빗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를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성경은 임했습니다. 오늘 내가 임재하여 복을 주시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현장이지 오늘. 그러나 내 마음 딱 닫아버리고 내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곳에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예배할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지금 목사님이 한 주간을 기도하며 설교와 준비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봐요. 제가요, 옆길로 한번 새서 갑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하도 이렇게 내가 침체된 상황 속에 국민일보를 보다니까 기도 치유 아카데미인데 치유 아카데미는 안 보이고 기도만 보이더라고. 기도. 아, 여기 기도하는가 보다. 그래갖고 봤더니 멀지가 않아. 온수동에 있더라고. 내가 소사동에 살 때 가깝잖아요. 뭐 한 10분이면 가니까. 아, 가까우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막 한 300명이 모이더라고. 막 300명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갖고, 근데 막 이렇게 순복음 계열이니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있더라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거기 가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하러. 근데 기도하러 가고 기도는 안 하고 구경만 해요. 신기하니까. 눈 뜨고 아이고 귀신 나가면 저렇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봐. 저번에 저 사람이 그랬는데 오늘은 어떤가 또 봐. 기도하면 기도는 안 하고 구경만 이렇게.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또 오늘은 늦게 가고 싶으면 중등치기에서 한 30분 늦게 가고, 그게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너 여기 왜 왔지?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왔지. 근데 내가 기도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래 맞아. 기도가 딱 시작이 되면 드럼을 막 쳐요. 그리고 전자기타를 막 치면서 이렇게 막 해줘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 5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이끌어줘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저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저 드럼은, 저 반주는 내가 기도하도록 반주한다. 지금 나를 위해서예요? 모두를 위해서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 크게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보니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인데 5분 오고 보면 5분 갔어. 주여 하고 막 하다 보면 그 10분 가. 그런데 그게요, 마음 먹기 달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이니까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일주일이 가고 그 다음 한 달이 가고 가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오늘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시온성 전체를 찾는 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한 사람을 찾는데요. 모두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맘먹으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맞지요? 그런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한계의 벽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만나면 된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사모함이 너무 커서 오늘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길이, 기도하는 그 일이, 예배하는 그 일이 오늘 내게 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 다른 모든 것을 시간이 없다면 잠을 줄여서라도, 아니 내가 하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 줄여서라도 주님 만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결핍이, 나의 문제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재료, 축복의 재료. 아멘입니까? 주님 만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모든 문제 속에, 우리 지금 자녀가 나를 속썩이고 있습니까? 자녀가 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의 어떤 일터와 직장이, 나의 관계된 사업장이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설교 끝나고 바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면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는 자아의 포기입니다. 오늘 1장 40절을 봤더니 1장 40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사모하는, 행동하는 단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한번 따라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항복했다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장군이나 왕 앞에 무릎을 꿇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 이제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라고 오늘 모든 결정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을 그 이긴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항복의 의미요, 무릎 꿇어진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이고 힘써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오늘 나병에 걸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 인생을 보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두 손 들고 무릎 꿇은 것이 바로 자기의 자아를 완전하게 포기하고 주님께 무릎 꿇으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주님 손에 기적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있었다면 그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만나 온전히 무릎을 꿇어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포기할 때 주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
그때가 주님을 기억할 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내 머리가 바삐 돌아가고 내 생각이 바삐 돌아가고 내 행동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이리 뛸까 저리 뛸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내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를 향해 출애굽기 그 홍해바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따르삽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멍청하게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의 분주한 머리, 너의 분주한 생각 끊어줘. 그리고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도 좀 멈춰봐. 그리고 너 이제부터 나를 한번 쳐다보기 시작해. 너는 이제부터 나를 좀 의지하기 시작해봐. 너는 이제부터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한 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진 것은 나의 모든 것 이제 포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의 문제를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까? 포기하세요. 주님 아니면 나 못 살아요 라고 한번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 심령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심령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 기적의 재료 삼아 역사한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사건 그 문제를 통해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 체험해봐. 우리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부르심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저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통해 너를 만나고 싶다. 그 일을 통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그 앞에 무릎 꿇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참 이상한 나라로 봐요. 너무 치열한, 그리고 기쁨이 없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정신과 쪽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환자라고 봐요. 환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그리고 불안한 미래 속에, 불투명한 미래 속에 살아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쉼이 없어 막, 평안이 없어 막. 그런데 평안하시기를 원합니까? 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됨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되면 내가 염려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회사 직원이 회사를 염려합니까? 회사의 오너가 염려합니까? 직원들은요, 일 성실하게 하고 딱 퇴근하면 잊어버려요, 다. 근데 오너는 퇴근해도 퇴근한 게 아니에요. 잠자도 잠자는 것 아니에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 하나, 결정 하나가 내 하나의 어떤 방법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려져 있는 그 짐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자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 내 사람 나 모든 것 책임져야 되니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러나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과 위로와 쉼이, 우리 주님이 와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하시고 평안할지어다. 은금을 쌓아도요, 안 편하면 그게 행복한 것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발 뻗고 평안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서 가장 먼저가 평안하라. 어떻게 평안해? 따라서 주님이 주인 되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내 사람의 주인 되면, 아멘입니까? 저도요, 목사지만 사역하다가 어떨 때 눌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때 힘드냐면 목사가 준비해서 말했는데 죽어도 안 변해.
그러면 어떨 때는 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낙심이 막 올 때가. 그리고 어떨 때 교회를 보면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이것도 교만이더라고.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내가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염려하지. 내가 주인 되니까 걱정하지. 내가 주인 되니까 두려워하지. 내가 주인 되니까 낙심하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께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결론적인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진짜 예배는 뭐냐면 주인 되어 살던 내가 조물주같이 살던 내가 하나님이 조물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오토매틱이요.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할 것도 없어. 생각 안 해도 그냥 돼야. 근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은혜 받아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이것이 어떤 사람만 들 수 있냐면 믿음으로 깨어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모든 산업의 주인됨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되고 내 산업의 주인되고 내 건강의 주인되며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인되어 나를 자꾸 끄집어내려 종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줘야 돼요. 목사인 나도요 그거 안 하면 어느 날 잘못하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주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로 무릎 꿇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소망이 오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치유와 회복의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자아의 포기, 무릎을 꿇어지는 거지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다.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병 환자는 그저 온 자가 아니잖아요. 오면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만나면,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너무너무 가슴이 커서 견딜 수가 없어. 죽어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텐데,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좀 힘이 없게, 목소리도 좀 처량하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많은 날 동안 고통당하고 정말 눈물을 흘린 나의 눈물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주님, 나 이 나병 꼭 낫고 싶어요. 꼭 낫게 해주세요. 확실히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막 매달릴 것 같아. 근데 나병 환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자아를 내려놓고 간구한대요. 기도한대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 나병이 나아도 좋고요, 설령 안 낫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복이 되게 하기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유익되게 하시기에 오늘 나의 나병까지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딱 우리 속에, 머릿속에 딱 우리가 계산을 해. 내 형편, 내 상황, 내 시간, 내 처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내 생각, 내 뜻, 내 시간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시길 원합니다. 맞아요. 우리 문제 가서 기도해야지요. 오늘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희망,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 때문에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던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를 바꾸고 고치고 돌이켜 새롭게 되어 온전하고 흠이 없이 구비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거는 놓치고 그런 생각이 없어. 문제만 갖고 기도해.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합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나의 삶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친구관계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병 환자는 오늘 나병 고쳐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이런 믿음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시면 그 문제는 기적의 축복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 모습이 달라지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41절에 이제 말씀으로 가봤더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불쌍히 여기사.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그저 되지 않아요. 따라서 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오늘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바꿔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막 마음에 안 드는 걸 막 잔소리를 막 하고 성질을 내고 막 펄떡펄떡 뛰고 막 별짓 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더 상처나고 아프고 갈라져요. 그러나 어느 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혈기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고 비난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고 따라서 합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는 곳에 역사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회복되고 하나 되고 축복되어지는 곳에 불쌍히 여길 때부터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속에 개입하여 복이 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러면서 여기서 손을 내밀어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헬라어로는 케인이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야드인데
이 헬라어에서는 뭐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두나미스트 뭐 이렇게 두나미스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구약에서는 능력, 힘 그것도 똑같이 야드 손으로 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누구에게 가요? 오늘 문득병 환자에게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가니까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한 질병은 다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다 주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자아를 완전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갈 때에 오늘 나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고 따라서 주님께 가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온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야드의 손이 능력의 손으로 그때 어느 때 움직이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손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내 몸에, 주님의 능력의 그 손이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산업 위에 임하여 복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